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덕분에 저 잘 보내고 왔습니다. 고3 딸이 이제 수시를 마치고 같이 이제 고향에 갔었는데 오면서 이제 짚라인을 타고 싶다고 해서 큰맘 먹고 이제 탔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그런지 바로 장비 착용하고 안전모자 쓰고 타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전에 자이로 드롭인가를 한번 타봤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려는데 소리는 안 나오고 순간 멈춰버리고 그러다 끝나는 이런 느낌이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번지점프도 해보고 싶고 막 이랬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더 무서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단디 먹고 짚라인을 타러 갔는데 올라가자마자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장비에 줄을 걸고 자세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읽어주고 나서 바로 출발시키는 거예요. 뭔가 좀 무서워할 틈도 없이 그냥 출발해 버렸습니다. 조금 이제 겁나고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도 이제 무섭진 않았는데 반대편에 도착해서도 바로 장비 철수하고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느낀 점이 있었어요. 일하는 분들이 모두 이제 청년들이었던 것 같은데 모두 다 이게 뭔가 좀 무뚝뚝한 그런 모습에 서비스 정신은 전혀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장비를 채워주는 사람들은 손님을 맞이해서 그런지 좀 더 이제 말을 많이 해주고 그나마 그래도 좀 더 친절한 느낌이 있었는데 출발시키는 사람이나 도착해서 만난 사람은 딱 해야 할 그 말만 하고 또 그것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대충 읽어버리는 그런 것이 다였습니다. 물론 더위 때문에 그렇게 또 힘들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멀리까지 찾아가서 그 찾아온 사람들을 좀 생각해서라도 좀 자세를 좀 더 바꾸면 더 좋은 추억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이 말씀 드린 것은 오늘 말씀은 크리스천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특히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일에서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재미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only 돈을 버는 목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견디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때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고 또 때론 병이 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전에 이직을 하기도 하고 또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은 그것은 나의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한국교회의 최대 과제는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면서 가정, 직장, 학교, 알바 등의 자리에서는 불신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없고 오히려 이웃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의 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맡겨진 학업이나 일터에서의 일, 때론 가사일 등도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일의 동기, 그 일을 주관하는 목표,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는 그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너 교회 생활 어떻게 했냐 이렇게 이것만 물어보실까요? 아니겠죠. 너는 가정에서 어떻게 살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즉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순종하는데 밖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훈련을 받고 또 영적인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고 또 교회 밖에 나와서 학교나 직장이나 일터나 가정 등에서 그 사회생활 속에서 신앙을 살아가는, 배운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한 가게를 운영하는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 뭔가 고장나서 수리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할 때 교회 다닌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본인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닌 사람한테 일을 안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일을 소홀히 하고 또 허술하게 하기 때문에 안 맡긴다는 것이죠. 특히 같은 교인이라 그런지 더 안심하고 뭔가 더 쉽게 보고 또 대충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크리스천이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이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될 만큼 좋아야 된다.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생활, 학교생활이 신앙생활이라면 어떻게 적당히 하고 잘못된 것을 속여 팔거나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생활이 신앙생활이라면 상사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대충 하며 눈가림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일할 때 그 시간에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학교 생활이 신앙생활이라면 어떻게 컨닝을 하고 베끼고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나 일터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보여드릴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3장의 후반부는 가족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내, 또 남편, 부모, 자녀에 대한 언급을 한 이후에 종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가족은 아니지만 가정마다 종들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 종들의 역할은 가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노예 제도를 만드시거나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신분의 어떤 차별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과 죄악과 욕심 때문에 형성된 제도이고 또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들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 노예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 이 로마 사회에는 이 노예들은 인간 대접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의 짐승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반이나 되는 것으로 약 6천만 명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전쟁에서 이제 지게 되어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고 노예가 되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 중에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있고 전문직에 종사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교육을 많이 받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노예 신분으로는 스스로 뭔가 사고 팔 수도 없고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오직 주인만 노예를 사고 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모든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잡혀오고 끌려오고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눈가림으로 할 뿐 돌아서면 속이고 욕하고 원수를 대하듯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거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가진 자 어떤 기득권자들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어떤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종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 세속적인 관점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럼 바울은 왜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할까요? 때론 까다롭고 불친절하고 악하고 나쁜 주인에게 순종해야 할 그런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또 알바의 자리에서 사장이나 상사에게 순종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사장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윗사람 잘 보여서 월급 더 받고 승진하기 위해서, 아니면 잘릴까 봐? 그래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주인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온 세상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와 우주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이것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와 또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 말은 그건 뭡니까? 나의 삶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도 주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때로 인정받기도 하고 칭찬받고 또 존경받는 신앙이 될 수 있지만 사회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때로 사기치고 속이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때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우리 사회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은 세상 일이라고 하며 세상 일은 자기가 알아서 적당히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아주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회 안의 일이든 교회 밖의 일이든 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것이죠. 주인의 감동이 나타나면 일하는 척하다가 주인이 사라지면 땡땡이 치고 막 이런 건 이제 눈가림 하는 것이죠. 예전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그죠? 청소할 때 있잖아요. 선생님 계시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또 가시면 이렇게 노는 친구들이 있었죠. 또 군대에서도 그런 게 많죠. 요령 피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요령들을 배워 오잖아요. 이게 한국 사회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죠? 군대 어떤 가라로 하는 거, 그죠? 거짓으로 다 이제 꾸며놓죠. 겉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게끔 딱 맞춰놓습니다. 속으로는 다 썩어 있죠.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좀 바꿔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앞에서만 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고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즉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학교나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하듯이 내가 모든 일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을 대할 때면 기분 나쁘고 짜증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행복합니까? 하고 있는 내가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알바를 하지만 또 힘든 일을 하지만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보내주셨으니까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학교 생활도 그렇습니다. 대학 와가지고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수능 성적이 따라온 것이 아니고 형편에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학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이곳에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억울한 종살이, 억울한 옥살이 생활을 상당히 많이 했지만 그날 순간도 옥살이와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수업의 한 과정으로 한 것이죠. 자신이 종살이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심으로 그 상황 가운데 주인된 보디발을 하나님 섬기듯 섬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신 거죠. 억울하게 옥살이 하면서도 진실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고 그 일은 결국 나중에 국정을 수행하는 그런 능력이 되게 된 것이죠.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집트의 총리 일을 맡겨지겠습니까? 그러나 보디발 집에서 가정 충무의 일과 감옥에서 전욱의 눈에 발탁되어 죄수들을 관리하는 어떤 인력 관리의 경험이 한 제국을 관리하는 행정관료로서 좋은 수련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젊은 시절 유학을 가서 주말에 이제 잔디 깎는 일과 집안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학비를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으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 일을 했다고 해요. 어느 날 주인이 2층에서 이제 베란다에서 딱 내다보고 있는데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하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고 잔디 그냥 깎는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진짜 신사구나. 왜냐하면은 아무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곳까지도 쓸고 닦으면서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안창호는 떠나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그러죠. 제가 떠난 후에 이 자리를 한국 유학생에게 주십시오. 이때 주인이 청년 우리 집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지만 당신은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신사였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죠.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내 평생이 죽어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 상급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4, 25절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로마 시대의 이 노예 신분이었던 그리스도인들, 아마 이 대목을 듣고 읽을 때 굉장히 좀 감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어떤 재산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뭔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어요. 가정도 자녀를 낳아도 모두가 다 주인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그들에게도 물려받을 유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기 때문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주인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 예수님을 섬기듯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급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상급이 이 땅에서는 없을 수도 있어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이번에 이제 고향에 가서 밤도 죽고, 뭐 고추도 따고, 막 풀도 뽑고, 감도 따고, 막 가지도 따고 열매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건 이제 신문자가 이렇게 거두는 경우가 많지만은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할 때 오히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보상이 있을 줄 우리가 믿는 그 소망 가운데 또 살아가는 것이죠. 종종 우리의 일터에서 최선을 내가 다하려고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냐? 이런 경우 있죠. 누가 너 월급 더 준대? 괜히 힘 빼지 마. 하지만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수고를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성실함과 내 정직함을 아신다는 거죠. 내 마음가짐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최종적인 궁극적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의 상급 주심을 믿고 우리가 모든 일에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요즘 갑질 뭐 이런 거 있죠? 갑질뿐만 아니라 을질도 있죠, 요즘에는. 그죠? 참 힘든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또 크리스천으로서 또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보기에 도무지 정말 살맛이 없고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은 나를 대하든 죽게 하든 모든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그냥 지겨운 것이고 살벌하고 속이고 어쨌든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고 돈 버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고 내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곳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곳이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주인 되신 분께서 나를 보내시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이나 또 사람의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또 학교 생활을 하고 또 무엇보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내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동료든 고객이든 거래처 사람이든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거 같아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문화가 그리스도의 문화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무슨 일이든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 죽게 하듯 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